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이 가정들이 모여 사회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 그리고 고유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교회의 첫걸음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은 경우 가정보다는 가정 밖의 삶을 중요시 여겨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가정을 너무 쉽게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일지라도 그것이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가정이 돼야 합니다. 즉, 좋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좋은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정 공동체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과 같은 기초적인 가정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제목으로 한 걸음, 출발과 같은 기초적인 믿음을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떠났습니다. 애굽을 향해 가는 길에 한국으로 말하자면 옛날 한국에 주막가 같은 곳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텐트든지 하룻밤을 그곳에서 묵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셨어요. 이 40년의 기간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보면 외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고,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지도자로서 내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펴본 대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세를 설득하셔서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원인이 할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좀 할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지도자인 모세가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너와 너의 후손과 맺을 내 언약이라고 하신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언약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할례 언약을 너무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행하지 않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의 출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 당시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그 언약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모세가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이유가 이방인 아내인 십보라의 고집 때문이었을 것이라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모세는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지 않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내인 십보라는 그 원인을 알아채고 돌칼로 그 자리에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짐으로 모세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십보라는 이 일을 겪으면서 모세를 피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편이라 부른 그 이유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인 십보라의 눈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그 할례 행위가 정말로 야만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로 인해 자기 아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서 독설의 의미로 피난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아들의 피로 남편을 살렸다는 감사와 안도의 말로 피난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다고 하고 싶은데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첫 번째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와 아들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 가운데 이제 가고 있을 때 방문하게 되죠. 그때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십보라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화가 나고 그렇게 아들의 포피를 대어서 던지면서 남편의 생명은 살리며 피난편이라고까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출발부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로 모세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이라고 하는 천리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리더입니다. 또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 걸음, 출발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교회의 목사로서 인정받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성도들은 무조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는 것도 가까이 다가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천리길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출발에서부터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